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곧장 이어서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4절부터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곳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앞에 나타났어요. 바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바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를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일을 신약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집트와의 교류를 하고 더불어 혼인을 맺어서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죄악을 저질러요. 게다가 하나님께 제사할 성전보다 자신이 살 궁전을, 자기 집을 더 먼저, 더 오랫동안 짓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인 신들을 섬기던 그런 자리들, 그런 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엉터리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솔로몬 왕조차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그것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분향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게 사람의 지혜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었겠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그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의 왕위와 솔로몬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요, 일방적으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과연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성경 전체 안에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1,000번째는요 결코 사람이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물로,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헌금이 어떤 겁니까? 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전부의 마음이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드려지도록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 사랑으로 되돌려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헌금 생활, 또 우리의 예배 생활, 내 소원을 위해 드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감사와 사랑이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더욱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조건 없이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 없이도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찬양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1,000번째는요 분명히 무엇이었습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고자 하는 헌신 때문에 그 동기로 드린 게 1,000번째였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죠. 산당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드린 제사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내 소원이 아니라 야, 이렇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그제서야 이렇게 이해할 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큰 안전함 속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 실수하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용납받았을까요? 또 그때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되돌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을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은요, 그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안전함만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함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죄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또 본문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모두가 깨달으셔서 여러분 자신과 또 부르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우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그게 꿈이든 어떻게든 나타나셨어요.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머릿속에 빙글빙글 맴돌고 잠시만요 막 나가서 막 적어보고 뭘 어떡할까? 여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은요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답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질문했는데 곧장 답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죠?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품은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평소에 갖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 질문에 곧장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도록 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이유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뭘 원하냐라는 질문에 즉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것은요, 소원을 말해봐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었던 진정한 마음인 겁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부성 멘트, 아부성 아첨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을 마음 안에 항상 깊이 이 솔로몬이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일천번째 예물로 표현됐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며 큰 은혜로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솔로몬의 소원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 사람의 말을요.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셨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까지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없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전쟁 때 쓰던 의미입니다. 왕이 백성을 데리고 언제 진군할지, 언제 퇴각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물론 솔로몬은 전쟁을 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달랐죠. 하지만 솔로몬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지키는 데에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아도니아와 같이 그렇게 그저 왕의 자리만 노리는 철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백성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왕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솔로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듣는 마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 안에 생기는 이 죄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마음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내가 이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여서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백성들이 말한 때에 백성들이 말을 하면은 이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 듣는 마음이 자신에게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겸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 정도 되었으면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모르는데도 뽐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자신의 기준과 삶의 기준으로 경험으로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이런 송사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죠. 물론 우리는 솔로몬이 앞선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여전히 그런 시선은 솔로몬에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랬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고 사역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고 솔로몬이 구한 이 말을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소원을 과연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성경 전체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소원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자면 솔로몬이요,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일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고 범죄한 그 나무의 열매의 이름이 뭐였죠? 예, 그렇죠. 선악과라는 나무였잖아요. 나무의 과실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뱀,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의와 불의함을 결정하는 위치에 서려고 했던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이었고 죄였잖아요. 오직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솔로몬 자신에게 이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주인이신 하나님 위치와 종인 자신의 위치가 아주 분명했던 겁니다. 참 기뻐할 만한 일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게다가 이 선악을 분별할 이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해서 정의를 세우고 죄악은 이 나라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배우는 거죠. 사실 이런 지혜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요, 사실 성경 전체 안에서 보면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굽니까? 그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들을 드리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솔로몬은 이런 면에서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을 말한 왕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왜 이런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이번에는 이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안에서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제가 이런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여기 있다, 바로 곧장 주시지 않죠.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신을 위해서 솔로몬아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않는구나 라면서 솔로몬이 오직 사람들을 서로 소송하는 일을 듣고 분별하게 되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수,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멸망하게 해달라는 것, 나의 경쟁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멸하게 해달라는 것, 이런 것이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또는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을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좀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이런 장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뜻이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사람이 가져보지 못한 지혜,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정말로 그런지 우리 1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가 구하지 않은 뭐도 준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아무한테도 안 준다고 했는데 마치 나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왕위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이 솔로몬에게 영광도 부도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근데 왜 더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적으로 이 답을 말하면은요, 당시 이방 나라들과 이방 왕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뭐예요? 장수, 부귀, 원수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귀와 영광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장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이런 지혜와 부요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 왕이지만 솔로몬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돈입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왕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지혜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지혜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요함과 영광은 무엇일까요?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받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또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은 그런 물질의 부요함을 보면서 성경의 특정한 인물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나 영광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채워질 참된 이 부요함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요. 구약시대의 물질의 부요함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으면 나도 그런 부요함을 얻게 된다,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곧장 그렇게 이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특정 인물에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요, 또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채워질 참된 부요함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시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요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있던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네 분 생겼네요.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금, 은, 이 물질의 이 부요는요, 사실 예수님께 비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들께 비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들로 그런 은과 금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옷들, 보석들로 꾸며지잖아요. 12개의 보석들. 또 성전에도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꾸미게 하신 이유도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지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장차 솔로몬 왕의 부귀 영광보다 더 큰 예수님의 영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채우기 원하는 것을 이미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2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와 영광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뭐 하나만도 못하다고요? 이 꽃,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말고도 더하여 주신 부귀와 영광으로도 입히신 것이 이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들에 핀 꽃은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입은 옷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가 가진 재물이 산더미 같아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부요함과 영광은 이런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세상의 돈과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부요하게 채우실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부요함은 바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부요함입니다. 나의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유하시대요. 이게 뭐에 부유하시냐? 야고보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아멘. 뭘로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영원한 영생의 그 영광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그를 예배하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냐. 그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예수님으로 부유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요함, 부자가 되는 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믿으면 다 세상에서 전부 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의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특정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 좋은 자가 별로 많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택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이유는 고린도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세상 지혜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는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가문, 우리들의 학벌, 우리의 돈, 우리의 부요함,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상처 있고 세상에 물번 좋은 자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더욱 교만에 차이잖아요. 더욱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질서를 역전시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로 또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항상 있다고 하죠.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 모두를 부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번에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물으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물질에도 다른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소수의 성도를, 교회 안에 보면요, 지역교회마다 소수의 성도를 다른 성도들에 비해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도와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려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누구든 교회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서 오직 교회인 우리 안에 부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십자가 영광을 얻으신 그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고 있어도 그 부요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야, 너희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희 눈에다가 좀 안약을 넣어서 좀 제대로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돈이 많다고? 야, 그게 네가 정말 부자인 거 맞냐? 영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자신의 재물들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가난한 자가 없게 했다라는 말은요, 오늘날 듣기에 너무나 불편하고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얘기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그 부요함을 맛본 사람들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물질로 풍요롭게 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요, 그것이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신 그 목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어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장수 오래 사는 것도 약속하시지만 여기엔 조건이 붙어요. 14절을 보실까요? 본문 14절에 솔로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냥은 장수를 안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솔로몬아, 정신 차려라.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말이에요? 길게 가지 못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다른 다윗의 아들들로 너를 바꿀 수도 있어. 다윗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는 너를 세울 거거든. 근데 네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아들들을 그렇게 세울 거야.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거기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솔로몬아 너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뭐에 순종하라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로 주시라는 것은 부귀와 영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장수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중요합니다, 솔로몬을 바로 하나님 자신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 앞에 세워두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그를 채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와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약속하신 이 일이 솔로몬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우리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결론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이 은혜를 받고 감사로 제사한 곳이 어디라고요? 네,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 산당이 아니래요. 이상하죠?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얼른 마음이 바뀌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1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 서서 거기서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기고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서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땠어요?
나라 안에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솔로몬의 지혜였잖아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과 딸과 결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지혜마저 어땠습니까? 산당에 가서 성경 어디에도 명령되지 않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은혜와 복으로 자녀를 세워주셔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 지혜를 주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은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되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를 돌이키신 것을 보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도, 그가 얻은 부여와 영광도, 그의 장수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솔로몬이 드린 이 제물은요, 화목 제물이었답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기쁨이 모든 신하들의 기쁨의 잔치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지만 시간상 그건 다루지 않을게요. 그러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읽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도와 말씀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이구나. 그게 우리의 부요함이구나. 그것이 부요함이고 우리가 누릴 영광이구나 깨닫게 만든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주 안에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 우리 학생들 언제 많이 쓰죠? 예, 시험 볼 때 많이 쓰죠.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들 언제 씁니까? 좋은 중요한 이제 계약건이 있을 때, 아니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의도가 뭘까요? 지혜를 구하래요. 후히 주신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야고보서에서 구하란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세상 여러 가지 시험에도,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이 시험이 학생들이 그 시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타협해서 범죄하게 만들 만한 그런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속에서도 악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도록 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만드는 지혜예요. 오직 인내로 견디도록 하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게 이 야고보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람의 지혜대로 살다가 우리는 세상에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사람을 생명이 되시는 지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망가진 것들을 고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안전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이 선한 기준대로 우리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헛된 지혜와 열심을 냈었잖아요. 설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온전해진 것은 바로 이 지혜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상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맞춰보면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것으로 보여요. 그때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내 모든 갖고 있었던 그 지식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그 부요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혜와 부요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셔서 바울이요, 세상 물질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능력을 다 나에게 주세요가 아니라 가난해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부요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요함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믿음의 삶이 산당에서 헛된 종교적인 열심이 되지 않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과 행실을 끊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과 영광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서 행동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분이 지혜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지혜, 그 부요함, 그게 무엇인지 나로 더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솔로몬처럼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믿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을 바르게 다스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욕해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엇나갈 때마다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서게 하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